할렐루야.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에는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사가 되려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했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살아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애인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라, 행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는 뭐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소망으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데 뭐처럼 행동하라, 뭐처럼 행동하라, 살아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처럼 아내처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행동하라. 무슨 뜻인지 알죠?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목사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이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자암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약의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이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속에 보니 악이 있고, 은혜 보다가는 율법을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음으로 철로 역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미국 생활이 쉬운가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주님을 부르면서 좀 더 열심히 믿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흔들고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믿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어느 사업가가 성공을 위해서는 67개의 공식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시간과 방법과 열심히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방법도 아니고 열심,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학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 믿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 때에 열심히 살라는 말씀. 그렇다면 열심히 뭡니까? 엔투시애즘이라는, 원문에 보면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원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고기 못 잡으면서도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일생 동안 자기는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아멘 하세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열심은 건강이나 재물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열심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가 얼마나 고플 때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한번 꾸벅 절하라. 이 시험에서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쉽게 얻으라는 것이고 쉽게 살라는 것이고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쉽게 살지 말아라. 인생을 그저 편하게 살지 말라. 인생은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짧고 어렵지만은 그러므로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좀 더 열심히 믿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럼 지금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잘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바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질 나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믿어보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특징이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중생의 변화입니다. 새 생명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깨끗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더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놀랍다고.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도 그저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믿으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흉내만 내고 다니니까. 여러분 좀 더 열심히 믿어보세요. 분명히 변합니다. 아멘. 가이드 포스트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참으로 좀 더 열심히 믿어보세요. 뭐 유혹, 시험, 웃기는 소리는 사람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장로 아닙니다. 똑같은 권사 아니고 똑같은 집사 아니고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좋아져서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세상 소리와 이 세상 풍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오더니 어머니에게 성경책 달라고 하더니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밟고 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려와! 그게 무슨 짓이야? 마음이 교회에서 선생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 아니 이 녀석이 안 내려와. 선생님이 그랬어. 세상 풍파가 흔들어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믿으세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내가 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 참게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하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냉랭하고 미지근하던 사람이 뜨겁고 화끈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따분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만이 있던 사람이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하고 매사를 비판하며 삐딱하게 살던 사람이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을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교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변하고 가정에 사랑을 주는 쪽으로 변하고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어떤 힘든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나는 것을 내 생애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축복이 있다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히 믿어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의 부족과 과거의 실패가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내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크리스천 사업가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자.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자. 내가 사업보다가는 믿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작정을 하고 출근할 때도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을 사용해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잠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일이 이상하게 잘 되더랍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봐도 사람이 달라지고 크게 성공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분명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을 때에 내 생활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심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 내게 아무리 좋은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일생을 그냥 살아가 버린다니.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냐, 나는 왜 잘 되는 일이 없느냐 하는데 그게 아닌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있는 많은 은사들이 저절로 나타나서 모든 일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믿습니까? 예를 들면 육신의 건강도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열심히 운동할 때 건강한 에너지가 솟아난다. 가만히 있으면은 오장육부, 혈관세포 다 이상이 생깁니다. 치매도 요즘에 와서는 브레인을 너무 안 써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영육이 강건해지며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많은 은사가 내게 개발이 돼요. 아, 나도 언제 이런 걸 잘하는 게 있던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절대로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교회 빠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정신 차려 열심히 믿음으로 드린단 말이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쓴다. 그럴 때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게 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게 되는 거고, 겉옷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도 주게 되는 거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저절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나 보라.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점령해버리겠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으니까 속이 상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할렐루야. 토스토옙스키는 16세 때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복수심에 가득 차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신사가 되었는데 한없이 달리던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섰는데 어느 부인이 차창 밖에서 던져주는 한 권의 작은 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돼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누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훗날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인간을 살리고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는 좀 더 열심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일할 때에 범사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전하를 만든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농아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는 학생을 가르치다가 어느 학생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의 결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보청기를 길을 좀 잘 들리게 해야 되다 보청기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에 열심히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의 기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연구하는 컨설턴팅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돈 벌 수 있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젊을 때에 아내가 암으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내가 병간호해야 되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니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하고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빚더미에 앉아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 꼭 생각한 거는 하나님만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의 일, 사명 주신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기에 오늘 또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도 열심히 믿고 살아야 하고 죽어도 열심히 믿고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 아멘. 열심히 있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없고 못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